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라는 제목이기는 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하면 주초 위에 주추라는 단어하고 주초라는 단어하고는 같은 맥락인데요. 주초라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둥 주자를 씁니다. 기둥 주자를 쓰는데 기둥에 이게 초석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둥이 되는 곳에 이게 기둥이 되는 그곳에 뭐 자갈이나 모래나 세면이나 이걸 해서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기둥이 세워져도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주초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석이라는 이 기둥이 약하면 나중에 위로 올라갈수록 무거운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힘을 버티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쉽게 무너진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주초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이거 외부에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말씀들 들어보면 제가 말씀을 들어봐도 말씀이 깊지가 않아요. 제 자신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훈련시켜 가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을 또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주초가 되고 또 기둥이 되고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역사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만큼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없어져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 때 힘을 내지 못하고 또 외치고 선포할 수 있을 때 힘과 능력과 역사를 발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힘을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가 잊지 못해서 주여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 이름인지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주라 시인하게 될 때 주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원하신 주가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주여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난 금요일 말씀해 주시고 확인까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다 우리도 주여 합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주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이 호칭일 뿐이지 통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누구? 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랍비어라고 선생님, 이것도 호칭일 뿐입니다. 랍비어라고 했을 때도 단지 호칭으로 부르는 호칭이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랍비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라는 대상을 통해 우리가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주라는 호칭을 따라서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그대로 통행이 될 때,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여라는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내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하신 그 정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수십 년을 믿어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는 험하고 헛된, 그리고 아무런 효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부르짖는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여 주여 모든 사람들이 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말씀으로 육신의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을 때 진정한 고백이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위에 있어서 최고이고 통치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인, 선생님, 그리고 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사람, 주인, 군주, 로마 황제, 그리고 메시아, 이렇게 복합적으로 주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주를 표현했을 때는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합적인 호칭이 되어버리는 주라는 단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적인 단어에서 주라고 호칭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아이들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도 없고,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그 은혜가 마음에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주를 우리들처럼 사용하거나 적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또한 믿는 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서는 진실한 믿음의 주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고 신앙 고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데 역사에 치중하지 않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666 인치는 사역자들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바꿔주셨죠.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예? 네, 평안하고 기쁘고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바꾸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의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기에 거의 치우쳐 있기도 합니다. 많이 나타나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매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예배 때마다 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치우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기름 부음 받아 넘어질 수 있고 서서 기름 부음 받아 넘어질 수 있고요. 기도 받다가 무릎 뒤쪽 오금을 쳐서 꼬꾸라지게 해서 기절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를 의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주 예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보이지는 능력으로 보이지는 거기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부르는 자의 부름에 속한 그럼 그 마음이 어떤 자인가? 입으로 부르는 자. 예수님 마음속으로만 부르는 자의 부름. 예수님 속으로 행함이 없죠. 행함이 없이 겉으로 드러내기가 예수님 이거 어디로 가요? 어디예요? 에? 예수님 어디예요? 예수님 예, 흉부하고 목하고요. 이게 같이 있어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극히 어려운 사람들. 이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을 자신 있게 내뱉지를 못합니다. 말하다가 속으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재성 부끄러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능동적인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항상 위축됩니다.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끄러움 많이 타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랑합니다. 어디에서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랑합니다. 어디에서요? 네? 배에서 하는 것 같죠? 위에서 올라와요. 배에서 하지 않고 아래에서 하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랑합니다. 어디세요?
헷갈리죠? 예, 아랫배에서 안 해요. 아랫배 위, 배꼽 위, 거기에서 약간 올려서 이 마음하고 같이 울림으로 말합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에서 느끼고 깨달았을 때 육신이 힘들어서 부르는 부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메인자 힘들어가지고 이제 눈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도람 탕자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생각은 그래서 있기는 해도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기는 해도 상황에 예의치 못해서 결국 갈 수 있는 데까지 밑바닥까지 그 둘째 아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 내려가서 이제 도저히 되질 않아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설 때 아래에서 이제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임했을 때 주여 주여를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 예? 내 자신에 어떤 어려움이 임했을 때 주여 주여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 생각은 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지만 그 은혜를 받았었던 것 때문에 기억 때문에 다시금 다른 종교로 갔다가 다시 회심해서 돌아올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는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잘 고백하지 못하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나중에 주여 주여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때 이제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눈물 범벅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알지 못해서 지식이나 사상이나 철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는 자의 부름.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런 부름, 일반적인 지식적인 지식인들, 그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들, 그 스스로 고백해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관념론자들입니다. 늘 생각 속에 그것을 펼쳐 보이는 사람들, 생각 가지고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속하죠. 내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마음에 없는 거죠.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여,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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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마음에 크게 감동이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주여 주여 하면 잘 믿는 것처럼 주여 주여,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잘 믿고 계시는 목사님, 그래도 저렇게 주여 주여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는 목사님, 그래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신 목사님이시니까 그게 다 인정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생각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해서 잘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들어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옆에서 그 주여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목사님들 주여, 강단에서 없으니까 주여, 다 저렇게 기도하잖아. 근데 성도들 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지? 왜 성도들은 목사님 따라 주여 주여 막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내 사비 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주여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그 속에 어떤 기도를 그렇게 많이 담아서 주여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에게. 나는 고민이 한편으로는 됐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으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종들은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한동안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라고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에서 그게 되지를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더라고요. 이때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잘 들으세요. 오직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이런 고백들인 거죠. 나의 보낸 두 번째는 나의 믿는 자는 살겠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보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내 아들의 이름이 마음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뜻하는 바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네 번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능력이 치우쳐가고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곱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뭐 숫자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그가 와서 너희를 도우리라. 이제 말씀이 떠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셔야 성령 그냥 오시는 거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과 함께 오신 거죠.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과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 나타나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함께 하셔야 성령 그냥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의 말씀이 안에 심령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믿어져야 되는데 마음에 예수가 없으니까 역사 안 일어나니까 은혜 가운데 못 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못 가는 거예요. 그가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줄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음성. 신약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200개 정도가 돼요. 신약에서. 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를 입게 되고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며 그로 인하여 모든 일이 성취되리라.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네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라고 확신과 이 마음의 신실함의 말씀을 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확신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말씀으로 구전 되어져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되어져 왔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에게까지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하시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말씀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하는 거야?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죠? 교회가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 너희 마음 안에 함께 하시는 말씀들이다.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너희 마음의 성전인 교회인 그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하고, 집 안에서도 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 그대로 함께 있게 되느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교회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이었고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히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서 믿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셨죠?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실대로 말하세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내 마음, 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믿습니다. 손들. 한숨 나옵니까? 믿으세요. 믿고 믿음으로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니, 그분이 그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온전해지고,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뭐 누구는 뭐 얼굴이 쌩쌩하고 탱탱하고 빛이 나고, 그런데 누구는 또 우리 벌겋, 그런 분은 상관없어요. 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고, 그리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기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지,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 모른다라고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심령은 또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걸 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강단에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강단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강단 지성소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교회를 알리고 그 가운데서 담임 목사와 성도 그리고 자신을 알리는 것이 될 때 성도들 믿음으로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다음 교회를 알리고 그다음 그 가운데서 담임 목사를 알리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알리고 왜 성도들 변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변화를 입었습니다. 순서 과정도 없이 바로 직통으로 제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뭘 믿어봐요? 다 소용없어요. 나오다가도 안 나와요. 길이 딱 막혀버려요. 이사야 4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거룩한 성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라고 그런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때 나를 시면 주를 시인합니다. 오늘 다음 주에 주를 시인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이 전달이 돼요? 전달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4절이에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배우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그가 믿음 안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바늘구멍. 진짜 바늘구멍이 바늘구멍 얼마나 조그만해요.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영은 들어가요. 영은 들어가요. 영은 이 상태에서 그냥 뚫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도 순간공간을 이동하면 여기 없어요. 예수님 무덤은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없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낙타 바늘 구멍이 아니라 좀 눈에 안 보여. 이게 아무리 가까이 오면 눈 위 구멍이 안 보여도 그 안에 딱 다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그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통과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면 주여 주여 안 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요?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주여 해도 소용없다 이거죠. 누가복음 6장 46절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한다면 우리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13장 25절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목소리 들어도 내 안에 내 양들은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다 알고 문을 열어주실 텐데 그 안에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자의 은혜가 없었다.
그건 바로 말씀이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 더 빛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아멘. 아무리 불러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해보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박모쌤 너무 웃지 마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그 주여라는 단어도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듣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께, 부족해도 예수님께,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에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는 우리 심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수없이 많이 불러도 옆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딱 세 번만 우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종류로 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울었고 제 자녀들로 인해서 울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울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들을 생각하니 울 수밖에 없었어요. 뒤통수만 봐도 불쌍히 있었으니까. 뒤통수만 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된 것뿐이야. 마음이. 찬양 한 장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내